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더 추워가는데 이제 집 단속도 잘해서 따뜻하게 그리고 이 변화무쌍한 기후 때문에 질병에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신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제목이 위에 있는 지혜라고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데 지혜를 두 가지로 분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지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 천국의 지혜라고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사상가요, 시인이었던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런 놀라운 분석을 해 두었습니다.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를 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핸델은 지혜를 노래했고 셰익스피어는 지혜를 썼고 레는 지혜를 세웠고 콜럼버스는 지혜를 항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지혜를 설파했고 워싱턴은 지혜로 무장했고 왓트는 지혜를 기계화하였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지혜는 우리 사람들, 인간의 활동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매우 귀중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8장 11절을 보아도 지혜는 인간의 활동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매우 귀중한 요소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wisdom,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 와서 보면 중국의 사서 중 하나인 대학에서 사물의 이치를 규명된 후에야 지혜가 나온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해서 모든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단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 지혜와 달리 성경적 잠언 9장 10절에서는 지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는 거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도를 지킬 줄 아는 것이다 라고 잠언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약에 와서 야고보서 본문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하늘의 지혜와 또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될 땅의 지혜를 비교 분석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지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첫째로 땅의 지혜, 그리고 둘째로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설교 본론의 첫째로 먼저 이 지상, 이 세상의 땅의 지혜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절에 보면은 땅의 지혜란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참 지혜를 배척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땅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마귀의 지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그 근원이 세상적이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어질 지혜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번뇌케 하는 그런 말썽이 많은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에서 자기 지혜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욥은 욥기 4장 21절을 통해서 지혜자가 죽으면 그 지혜도 죽는다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근심 걱정한다, 번뇌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이 땅의 지혜는 정욕적이고 평화를 모르는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요? 교만하게 하는 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7장 10절에 지혜의 유혹을 받아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큰 소리를 쳤으며, 또 에스겔 28장 5절에는 큰 지혜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이 교만에서 다툼이 일어나며, 또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이 다툼에서 모든 요란과 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지혜는, 이 땅의 지혜는 사회적인 혼란과 죄악을 가져다주고 더 가중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땅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는 평화보다 투쟁을 일으키고 화합보다는 분열을 일으키며 친교보다는 불화를 조성하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가정에서, 우리 국가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미스러운 문제들 모두 이 땅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미스러운 문제들, 우리 사회, 국가, 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미스러운 문제들 모두 이 땅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땅의 지혜를, 세상적 지혜를 멀리하여 이웃과 교회와 국가, 민족 간의 친화를 도모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땅의 지혜는 사단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누굽니까?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최대 적이며 교활한 자며 극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적 지혜, 땅의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적하는 일을 하도록 부추기며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과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도 땅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보시고 지혜자로 하여금 자기 계열에 빠지게 하시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자기 계열에 빠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세상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복된 이 세상을 만들어가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위에 있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지혜는 쉽게 말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지혜, 위에 있는 지혜란 위로부터 온 참된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현자들은요, 참된 지혜는 언제나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인간의 노력,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킴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잠언 13장 15절에 보면 하늘의 지혜는 선한 지혜며 인간에게 많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본문인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에 보면 야고보는 그 위에서 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의 특성을 8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불의와 더러움과 무관하며 어떤 죄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마음과 생활의 깨끗함을 간직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이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지혜는 하나님을 눈을 피하려 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떠한 조사나 관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늘의 지혜는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이를 올바른 관계로 유도하며 이끌며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는 분쟁을 조장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며 오만한 태도와 교만한 말과 표정으로 사람들을 서로 무시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사람들을 서로 화합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도록 서로 격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듯 화평을 심는 자는 의의 열매를 무성하게 맺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하늘의 지혜는 관대하다 그럽니다. 하늘의 지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관대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인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지나친 이익만을 자기 이익만을 취하려 하지 않으며 거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아니하며 토론이나 협상에 임하여 무조건 내 주장만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실수나 가오를 너그럽게 용서해주며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지혜를 말하고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양순하다고 그랬어요. 양순하다고요. 하늘의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과 호소에 이해의 문을 닫지 않고 양보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늘의 지혜는 긍휼을 가지고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서 동정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 가지는 근본적인 성품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무조건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베이스 기초는 긍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긍휼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늘 긍휼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늘의 지혜는 선한 열매가 아주 가득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선하게 살도록 해주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얼마나 시끄러워요. 위정자들, 일반 사람들, 실업인들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을 저희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자신의 방향을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선택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을 아시고 우리도 하늘의 지혜인 선한 열매를 가득 맺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하늘의 지혜는 편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이 편벽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지혜는 어떤 선입견이 없이 올바르게 사람이나 사물을 판단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분파적인 행동을 절대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하늘의 지혜는 거짓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늘의 지혜, 위에서 오는 지혜는 거짓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꾸미거나 거칠애를 모르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속임수,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으며 진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지도 않는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지혜는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며 절대로 유익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힘이나 아무리 부유한 재물,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힘과 재물과 지식을 올바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중에서도 오직 참된 지혜인 하늘의 지혜만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모두는 땅의 지혜를 배척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늘의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땅의 지혜를 멀리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8가지의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관대하고 네 번째로 양순하고 다섯 번째 긍휼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일곱 번째 편협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여덟 번째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 세 가지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참으로 이 땅이 평화롭고 복되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두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닮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의 지혜를 배척하고 하늘의 지혜를 소원하며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기쁨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